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지난 1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사건 10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위가 뭐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입니다. 1450년이죠. 사실 우리 조상이 만든 금속 활자 상정 고금 예문, 이건요 1234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 앞선 거죠. 문제는요, 기록에는 남아있는데 실물이 없다는 겁니다. 분실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77년에 간행된 직지 심체 요절은 어떤가? 요건 실물이 현존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텐베르크가 뽑혔는가?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 것은요, 먼저 나오긴 했지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 반면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가톨릭에 대하여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해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종교개혁이 불이 땡겨진 것이죠. 아울러서 루터가 극소수의 성직자라든지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일반 대중에게도 읽혀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 지금까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난 1000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또 더 넘어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치는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이 없다면요, 인류 역사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멸망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인류사는요, 절망의 사건으로 점철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이고, 그래서 성탄은 감사고, 은상가은이라고 하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거저 누리죠. 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에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1세기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양가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과 당신 딸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정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결혼 적령기가 되면은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혼은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부부로서의 법적인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호칭도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한 1년 정도의 약혼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성적 결합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거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이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끔찍한 거죠. 또한 만약에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같이 하루도 살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 부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청산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에 이르는 약혼의 기간이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 드디어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비로소 정식 부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굴만 봐도 좋은 거지요. 얼마나 미소가 막 번지겠습니까? 또 앞으로 함께 살며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갈 것을 생각하니 막 가슴이 부푸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임신에 대한 이야기,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임신한 건 아닌데. 하늘이 완전히 노랗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아마 며칠 동안을 막 분노와 떨리는 가슴으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이제 요셉은 중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면 자신의 분노를 율법에 의거하여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합니다. 즉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성경은 요셉을 어떻다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즉 곧고 아주 공정한 사람이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더라. 근데 요셉이 특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는 단지 자신의 분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한 조항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는 율법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전체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로 이 율법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지 말고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붙은 말씀이시죠. 율법의 대원칙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받고 싶어 합니까? 사랑받고 싶죠. 용서받고 싶어요. 번민과 고통 중에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잘못했어도 나라면, 황금률에 의거해서 나라면 돌로 때려 맞아 죽기를 바라겠는가? 그렇진 않을 거야. 용서를 원할 거야. 사랑을 원할 거야. 분노와 증오의 돌을 피하고 싶을 거야. 그 요셉은 결국 고민하고 번민과 갈등하고 율법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막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증오심에 이를 갈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야 그래도 율법의 정신은 이건데 이 엎치락뒤치락 정신적이고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거치는 과정 속에 그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공중 앞에 드러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파혼하자,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분노의 감정에 막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휘둘렀다. 어떻게 됐을까요? 최악의 경우에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은 거죠.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인생만 망가지는 것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 그리고 오고 올 모든 인류의 운명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를 따라 행함으로 마리아도 살 수 있었고 인류에게도 성탄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이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귀중한 것인가,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서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점이죠. 공지영 씨가 작가가 아닙니까? 3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번 다 결혼생활 실패를 했습니다. 2번째 남편인 영화 감독 오모 씨가 암으로 세상을 뜰 때 그 소식을 접하고 이 공지영 씨가 이런 글을 남겨요. 들어보십시오.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던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여러분, 한때는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약속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관계. 근데 자기가 받은 상처와 모욕,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용서가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선택과 결정을 결국은 해야만 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문제덩어리예요.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응어리진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 좋은 말씀,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추상적인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응어려져 있는 누군가에 대한 그 보복감과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 2번째는 뭐냐면 그래야 주님이 뜻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비난하고요,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 전체의 정신이 아닌 그 한 가지 조항 끄집어내가지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면서도 나는 율법대로 했어, 난 잘못 없어, 자기를 정당화할 수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린 용서와 사랑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 문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은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괴로워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뭐가 되겠는가 싶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풍요롭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니던가요? 그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요, 용서와 사랑 대신 미움과 갈등을 이어가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선한 뜻이 이게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지난 여러분 앞에 이틀 동안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난주에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추웠습니다. 막 뉴스에 많은 가구에서 그 수도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지 않습니까? 동파돼가지고. 수도 파이프는 있고 수원지는 있는데 그게 파이프가 얼어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은 있는데 내 삶이라고 하는 파이프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가 분노와 적개심 등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때를 따라 이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푸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적개심과 분노가 요셉을 불타 살라버릴 수 있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전체 정신이 뭐냐? 사랑과 용서다. 아주 그냥 조용히 함께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조용히 살리는 방향으로 파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 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부부가 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굳이. 그것은요, 아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왕의 가문에서 출생해야 돼요. 그 구약의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조용히 파혼당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문에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가라. 결혼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잉태가 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양과 서양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아빠가 붙여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변함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가 붙여주는 그러한 저희 집안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가 붙여주셨고, 제 아들들의 딸의 이름도 다 저희 아버지가 붙여주셨어요. 저도 지금 제 아들들, 딸은 하나지. 딸이 이제 애들을 낳으면 저도 붙여주려고 지금 이름을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길가이기 때문에 참 이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2개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기대하시라. 근데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제가 붙일게요.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빠가 붙이는 게 당연하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제 이름 붙일 때 저희 아버지가 오케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손자 이름 좀 만들어 주세요. 저도 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한과 권세는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 이름이 구원자인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천부권, 하늘아버지의 권리를 지금 행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양부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성탄이 육신의 부모 모두에게 엄청난 영광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영광. 그렇지만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아내 마리아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닌 아이를,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성경이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완성되어서 이미 전후 맥락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렴풋하게 그 순간순간만 답답한 거예요. 아내가 계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친아들, 인간의 종족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번성의 본능,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 고통. 과연 이런 마리아에게 요셉이 다른 부부들의 남편처럼 진정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 또 평생 살아가면서 다시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갈등하는 일은 없을까? 요셉은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보통 마리아의 고충이 무엇이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무지막지한 고민과 번민과 고뇌에 빠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인물들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중간 그들의 면모를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내를 자기 살려고, 안전보장을 챙기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부전자전처럼.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은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를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를 거가 없다는 겁니다. 희로애락 다 똑같이 느끼고 시험과 위기에 빠지면 두려워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내가 면피할 수 있을까?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빠져나갈 구멍이나 찾고 때로는 그것을 실행을 하기도 하고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모습 다 보이고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그도 인지상정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에서 계시받는 그 잠에서 딱 깼을 때 그도요 어지간히 심란했을 겁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이라면 잠에서 깼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사명적인 내가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이대로 그냥 빨리 순종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잠에서 깬 다음에 내가 지금 개 꿈을 꾼 거 맞지 이거? 그게 사실은 인간적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참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게 이제 역사하는 거죠. 요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을 완성합니다. 또 때가 되어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계시받은 대로 구원자의 의미인 예수라고 딱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지상정 다 가졌음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오면 믿음도 그냥 막 역사해가지고 그냥 막 즉각적으로 막 순종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와 같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면 동시에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 오만 가지 잡생각, 두려움, 불안, 야 내가 이거 순종하면 이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손해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거꾸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 근심, 우수사려, 염려 다 함께 몰려오는 겁니다. 거기 섞여가지고 비벼져서 같이 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이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요셉이 순종하고 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흔들흔들하지만 그 신랄 같은 믿음 붙잡고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장으로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의 모습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하고 야곱처럼 속이는 자의 막 못난 모습과 불신앙자보다도 더 참 추악한 면모를 다윗처럼 때로는 가늠하면서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다 가지고 있어도 신랄 같은 그 믿음 붙잡고 그거 놓지 않고 결국에는 겨우겨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디디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아름답다, 장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 요셉 모두 다 순종의 비결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순종하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거부하거나 유보하고는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뭡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묘미를 알게 됩니다. 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은 또 다른 순종의 도전이 다가올 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다가올 때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이 이야기 꼭 해라. 꼭 그랬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번 딱 그 수많은 책장에서 딱 꺼냈는데 주르륵 그냥 폈더니 딱 그 페이지에 오늘 설교해야 될 그런 기막힌 내용이 그 안에 보조 자료, 예화, 어떠한 인사이트 이런 게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근데 어제 그랬어요. 어젯밤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제 책상에 이렇게 쌓여있던 서류들이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서류 중에서 이렇게 빼봤어요. 왜 봤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요, 딱 1년 됐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1년 전에 오늘 받았던 신방 보고서가 거기 딱 이렇게 빛바랜 종이로 제게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거기에 이렇게 빨간 줄이 막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쌓아져 있고 그랬는데 이거 우연히 이렇게 뺐는데 1년 전 오늘에 신방 보고서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께서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소년부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영어 학원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원 처음이고 지인도 도와줄 사람 없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게 잘 되면서 원생들이 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목을 많이 쓰잖아요. 계속 강의를 해야 되고 아이들 막 영어를 막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그냥 하루 딱 오늘 설교하고 막 금철 설교하고 막 찬양인도하고 막 그러면 목이 팍 쉬어가지고 토요일은 제가 거의 말을 안 해요. 주일날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밤에는 완전히 쉬어가지고 또 그냥 거의 촬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인데 이분이 그런 거죠. 1년 360을 그걸 목을 써야 되니까. 교회 오면은 22년이니까 코로나 그런 걱정도 있을 때고 그런 때 아닙니까? 목이 팍 쉬어 있죠. 목 아프니까 가끔은 칵칵 하면서 기침도 하죠. 이러니까 주변에서는 저 사람 저 코로나 아니야 이러면서 의혹의 눈빛으로 또 바라보는, 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근데요, 성탄절 이브날인 2022년 12월 24일에 이 집사님께서 성탄절 파티를 열었어요.
목적은 내가 예수님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보내주신 아이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님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파티라고 하는 그림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과자도 나눠줬을 것이고, 어쩌면은 뭐 이렇게 제 상상인데 뭐 이렇게 산타클로스 뭐 모자도 썼을 것이고, 노래도 또 캐롤도 영어로 막 부르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나심과 탄생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 이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사형리를 사용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형리. 부모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안 믿는 부모들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돈 내서 학원 영어 배우라고 보냈더니 왜 전도하고 예수 알려주냐? 이러면서 되게 반발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는 내가 학원을 하는데 나 이 밥 벌어먹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사명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좋은 선한 방향과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내게 붙여주신 시간에 붙여주신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도 소개하고 복음도 이래저래 내가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학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1년 전 오늘에 있었던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렇지. 성탄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 중에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이야기, 바로 성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보배롭고 귀한 성탄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익히 이제 아실 겁니다. 기억의 끝자락을 더듬으면서 여러분 한번 이 찬양 따라와 불러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성탄, 예수님의 나심, 오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같이 한번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마리아, 특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으로 드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세전에 계획했던 성탄의 원대한 플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와 사랑,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 일가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은 들려져야만 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어떤 한 부분에서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셔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또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